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베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아들의 아들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중에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27절까지 말씀을 확실히 말씀을 사랑하니까 더 읽으려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덮어주는 교회 설교 주제가 덮어주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그 노아의 사건은 바로 그 태초에 벌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아주 원시시대 일찍이 범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술을 먹으니까 노아가 실수를 하지요. 실수를 하는데 벌거벗고 자는 그런 실수를 했고 그리고 아들 바로 이제 그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위장이 좋지 않을 때는 포도주를 먹어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위장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 가운데 이렇게 위장으로 고통받는 제자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제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포도주를 먹어라. 포도주가 위장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바로 치료제로 먹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건강을 위해서 막걸리를 권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막걸리를 먹어라. 그럼 혈액순환이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먹지 말라, 혹은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한두 잔 먹어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알게 되면 취하게 되고 또한 취하면 망령된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 연예인들 가운데 술고래들이 많더라고요. 술고래들 엄청나게 술을 좋아해요. 말도 못하게. 그 방송에 출연하면 뭐 술 얘기부터 꺼내요. 누구하고 술 먹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술을 보통 많이 먹는 게 아니더만요. 뭐 소주 10병을 먹었다는 등, 뭐 몇 병을 먹었다는 등. 그런데 그걸 자랑 삼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파괴,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가정을 파괴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자기 삶을 바로 이제 그 절제하지 못할 때 바로 음란죄를 범하게 되고 또 술에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은 술 먹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크리스찬 가운데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은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면서 이 술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라 하는 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사람이 그것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세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구호처럼 외치세요. 나는 예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는 그런 구호를 늘 외치실 때 바로 그런 외침이 내 안에 확신이 되어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은혜 까닭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산다. 은혜 속에 산다. 은혜 속에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구별된 삶이고, 성별된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런 삶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노아가 바로 늙을 망령에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바로 큰 죄를 범했고, 바로 아들 앞에서 발가벗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이 최초의 가정의 불상사가 생기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깨어진 청자라고 하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풍이 엄격한 그런 가정에 어떤 그 아가씨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얼마 못 돼가지고 시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는 청자를 깼습니다. 도자기를 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시어머니가 자기가 깼다고 그러는 거야. 왜?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크게 책망받고 혼나게 생겼으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한테 내가 깼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도자기를 내가 깼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바로 며느리가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실수로 몰라서 깼습니다. 서로 자기가 깼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내가 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내가 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서 두 사람을 다 모두 용서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가 며느리는 어머니를, 어머니는
며느리를 서로 덮어주는 것이거든요. 자야겠다고. 며느리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어머니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자질하고 그렇게 잃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자야겠다고 하면서 서로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서 용서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노아가 포도 동산을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은 것을 알고 바로 소문을 퍼뜨렸어요. 누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모습을 안 보려고 아버지의 바로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안 보려고 뒷구름을 쳐가지고서 바로 보자기로 덮었는지 입으로 덮었는지 그건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덮어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인데요. 바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목사는 만족한 교인이었고 또 교인들 입장에서는 100% 우리 목사님 만족해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함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카스에도 올리고 카톡에도 올리고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생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까지 아니면 그 큰일 나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요즘 그 영상들 많이 보면은 천국에 가는 간증, 지옥에 가는 그런 간증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허탄한 것, 거짓말을 그렇게 꾸며서 올리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어도 그 내용 말씀 보면 믿어도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천국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 내가 지옥 가서 보니까 지옥에 온 크리스찬들도 많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겉으로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내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제가 그 내일 올릴 글을 써놨어요. 글을 써놨는데 우리 주님은 겉사람을 보실까요? 속사람을 보실까요? 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은 겉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똑똑하냐, 이런 것이 겉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중심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 내 중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속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외형적인 사람,
외형적으로 갖춘 사람, 이런 걸 겉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된 사람, 내가 변화된 사람, 내가 겨듭난 사람,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사람의 모습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아니 일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줄 정수도 철저하게 하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 내가 충성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요? 아이 우리 주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줄 성수를 하고 11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왜 내가 너를 모른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뭐를 보시기 때문에 속사람 보셔요. 속사람의 동기가 어떠냐? 이것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잖아요. 믿음 열심히 믿는 사람은 대담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일평생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 주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르신다고 하는 말이 웬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뜻으로 그렇게 했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랑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국률의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은혜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언제 내 뜻대로 살았냐? 네 뜻대로 살았지 하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야 그렇구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중요하구나. 내가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내 속사람이 정결케 되고 내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삶의 옹골진 목표로 삼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나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내 영광 없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간절한 열망이고 소원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드리길 원하는구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인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르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벌써 말씀하잖아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고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내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나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내게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로는 그게 안 돼요. 나로는 내 자신, 내 의지 이것 가지고는 그게 안 됩니다. 뭐로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 세상적인 것 물론 구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필요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나옵니까? 거기에 나와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너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려고, 영광 돌리게 하려고. 이것이 선택의 목적이고 부르심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 이것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평안 주시고 내 속에 평안 주시고 내 속에 기쁨 주시고 내 삶에 행복을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 삶이 행복하게 되고 내가 만족을 누리고 평안하게 되는 건 복잡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또 다른 것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에 순종해. 그리고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무리한 것 요구하는 것 아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말한 것이다 하는 내용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왜 그럴까요? 어려운 것이 우리 주님은 쉽다고 그랬는데, 사도들은 쉽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나로 충만해. 내 자아로 충만하다 이 말이야. 내 자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부서지고 깨어진 자를 말합니다.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얼마나 고약한 것인지, 내 행복, 내 평안, 내 즐거움을 다 갉아먹는 것이 내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은 내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 다른 것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부서지게 하옵소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제발 부서지게 하옵소서, 제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심령이 가난해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요, 내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심령이 비워지지 않으면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실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내 고집대로 살고 있어.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걸 부서져야 됩니다. 이거 깨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삽니까?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은혜를 내가 세상에 누리고 즐기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거듭나는 데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도와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 자, 그래서 이 주경신학에서는 이 도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 시조라고 얘기합니다. 시조, 중간 시조. 인류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죠. 중간 시조, 이 노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 이 도화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인데 술을 먹고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망령된 짓을 하고 바로 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불상사를 저지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도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는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리라. 다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지요. 예수님의 제자. 요즘 여러분들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자 훈련 하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제자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제자는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발자취,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발자취, 주님의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주제가 덮어주는 교회인데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덮어줄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더, 덮어주는 것만 바라면 안 돼요. 용서받는 것만 바라면 안 돼요. 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덮어주는 교회, 즉 이해하는 교회. 덮어주는 사람은 곧 이해하는 사람이고 이해하는 사람은 덮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 9장 23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베고 뒷걸음을 져 들어가서 그 아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아멘,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덮어주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덮어줬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뒷걸음을 쳤다는 거예요. 보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들어갈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셈과 야벳은 얼마나 아버지에게 충실한, 바로 신실한 아들이었던지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뒷걸음을. 왜? 아버지가 민망하게 생각할 걸 생각해서 뒷걸음을 쳐서 바로 덮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노아의 나이는 600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건립했어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노인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느라고, 노아의 방주를 짓느라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심정도 이해는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으면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잠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노아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었다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새 아들을 낳았다 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범죄는 지능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지능적인 범죄가 아니고 실수한 범죄입니다. 실수한 범죄. 그러니까 범죄도 실수한 범죄가 있고 지능적인 범죄가 있거든요. 실수한 범죄는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지능적으로 계산해서 범죄한 것인지 정말로 실수해서 실수해서 범죄한 죄인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모든 것을.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노아가 실수했을 때 바로 이 아들 가나안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걸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네가 망령 들었구만. 술 먹고 대낮에 발거벗고 차. 그것도 아들들 앞에서 막 동네방네 떠드는 거예요. 동네방네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의 응공, 아버지의 고마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누구의 은덕 때문에 성장했습니까? 자랐습니까? 노아 아버지 노아의 은덕이고 아버지 노아의 배려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자란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망각해버리고 막 아버지의 실수를 동네방네 떠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아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아가 그 사실을 알았어. 그리고 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저주하니까 바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흑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흑인들의 조상. 야벳은 바로 유럽인의 조상이 돼요. 셈은 동양인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저주받은 함은 바로 아프리카 흑인들. 너는 영원토록 노예가 된다. 종노릇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모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자식은 부모에게 존경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 말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말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있었어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손자들한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는지 온갖 더러운 욕은 다 해. 온갖 더러운 욕은 다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할머니 욕보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더 셌던 모양이야. 백순이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그 개척할 때, 이 교회 지구서 개척할 때도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세상적으로는 출세했어. 큰 아들은 연세대 의대 나와가지고 영근이라고 내 친구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영호는 요셉이네. 요셉이 큰 아들 이름은 요한이, 둘째 아들 이름은 요셉이. 다 믿음의 이름을 친 거예요. 그 엄마가. 그리고 그 아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골에서 그 자식들 의대 교육 시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내 친구 요한이, 영근이, 한국 이름 영근이거든. 얘는 연세대 의대 졸업해가지고 지금 의사 됐고, 둘째 아들 요셉이 얘는 경희대 한의대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한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내 셋째 아들 영호, 걔도 연대 나왔죠. 다 자식들이 잘 된 거야. 딸이 둘인가 셋인가인데 둘은 사모가 됐어요. 그 어머니가 백순이 권사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야. 굉장히.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들 6살놈, 5살놈 별 막 내가 어릴 때 들어봐도 쓰레기 같은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기도가 더 셌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됐어. 아멘. 그 할머니는 손자들을 향해서 육실을 놈, 썩을 놈 막 그런 저주를 퍼보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니까 잘 됐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됐더라 이 말이야. 그 친구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릴 적 주일학교는 같이 다녔어요. 저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든 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됐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덮어주는 말을 해라. 할렐루야. 덮어주는 말.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있어. 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죠.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의 실수를 덮어주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꼬꼬댁하면서 울거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서 깨닫습니다.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제자예요. 유다. 베드로는 용서받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았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 자살하고 말았어. 이렇게 틀려요. 자, 그 이야기도 두 왕이 있었습니다. 비교되는 두 왕이 있어요. 다윗과 사울이잖아요. 똑같은 왕이에요.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요. 겸손하다고 인정받아요. 근데 다윗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사울도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세우셔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윗은 끝까지 죄를 보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사울은 믿음을 까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악신이 역사했다고 그래요. 사울에게 악신이 역사했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그걸 놓지 않았어요. 그걸 놓지 않았어. 그걸 놓지 않으니까 끝내는 승리자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었잖아요. 대왕.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잊혀지는 사람이 되었어. 망하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언제나 말씀 붙잡고, 언제나 예수 피 붙잡고, 언제나 성령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기필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기필코 승리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한쪽은 덮어주는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뒤집어 까고 밝히 드러내면서 패배자가 되고 악신이 역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닮아 덮어지는 교회가 되자. 아멘. 자, 두 번째는 덮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에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이사야 51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발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신데 우리 주님께서 허물을 손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의 분량은 우리 인간과 틀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분량은 우리 주님의 용서의 분량은 우리 인간과 틀려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 용서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참다가도 야, 더 이상 못 참겠다.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분량, 용서의 분량이 한도 없고 끝도 없어.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량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 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랑, 그 용서를 내 것 삼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사랑, 그 용서 믿고,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 믿으니까 내가 별짓을 다 하고 내가 악을 행해도 우리 주님은 다 은혜로 용서하셔.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지면요, 그것을 누가 이용합니까? 마귀가 이용해요. 마귀가, 사탄이 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내 속으로 들어와버려요. 그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용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이 사탄의 역사를 경계하자. 죄 뒷고로 사탄입니다. 사탄 뒷고로 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죄 함정 속에 사는 사람은 그 죄가 죄인 걸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속아 사는 것이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여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락방 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계셔요. 그 양반은 의사 출신이네. 목사의 사명을 받고 목회의 사명을 받고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온갖 불량아들이 다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온갖 쓰레기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 박보영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해놓고 그런 자들이 교회 와서 박보영 목사님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박보영 목사도 엄청나게 불량스러운 교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런 모든 걸 다 참았어. 사랑으로 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쓰시더라고요. 지금 다락방녀라고 하는 기도원 원장이에요. 기도원 원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영성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게 엄청난 고난이 없을 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사랑으로 극복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같이 맞서면 안 돼. 같이 맞서면 안 돼. 그게 크게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의 용서의 분량, 사랑의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사실은 그걸 못합니다. 난 더 이상 못 참는다, 더 이상 못 참아 그러잖아요. 이 보통 이 범인들이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승리한 사람들,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닮았어. 여러분, 자기 교회에 왔는데 그 교인이 목사님을 두들겨 펴. 목사라고 보지 않고.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 마가 다락방 기도원 박보영 목사 딱 검색하면 나와요. 그 사람은 그런 모든 역경을 참고 견뎌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도 큰 것이고 인품의 그릇도 큰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분의 간증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다. 주여, 내 안에 사랑의 분량을 크게 하옵소서, 용서의 분량을 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가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불의해져 가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온갖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세요. 심판하지 않고 계세요. 물론 심판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니까. 마지막 심판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때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야.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점점 불의하고 점점 악해져 가도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덮고 계세요. 사랑으로 덮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불 같은 솜으로, 이불 같은 구름으로 세상을 덮고 계십니다. 굉장히 요즘 얼마나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요. 저는 집에서 꼼짝도 않고 있거든. 너무 추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거든. 이렇게 추워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 세계를 덮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태양빛을 만약에 태양빛을 거둬가 보세요. 저 얼어 죽어요. 저 뭐 남극, 북극 그런 데는 영하 막 30도, 40도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요? 굉장히 춥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이게 다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선악간에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런다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든 간 우리 주님께서 덮고 계시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고 여름에는 타 죽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누구의 경험이에요? 누가 경험을 한 겁니까?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베드로가 혈기왕성할 때 주님 앞에 실수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용서해 주셨을 때 감격해가지고 펑펑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는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덮어주는 교회는 용서하는 교회다. 용서하는 교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의 따라자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을 따라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따라서 했어.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야 돼. 사도 바울을 배워야 돼.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내 삶의 실생활에서 내가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되어야 되니까, 내 생명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 내가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주님,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했어요. 내가 11조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평생 했어요. 내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했어요. 내가 교회 봉사 안 빠지고 평생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겉사람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속사람의 변화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여, 내가 겉사람으로는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 속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네요. 옛사람에 머물러 있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속사람을 보신다고 그랬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고, 새 사람 되라고 말씀했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내 속사람에 마음을 두시고, 주여, 내가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이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물로 깨끗게 된다. 물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물입니다. 그래서 생명강수라고 그랬잖아요. 생명강수.
그러니까 천국에도 뭐가 흘러요? 생명강수가 흘러요. 요단강에도 뭐가 흘렀어요? 강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4개의 강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을 상징하거든. 천국을 상징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물이 흘렀던 것처럼 천국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흘러. 거기에 생명 강수야. 말씀의 강수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주여, 말씀의 불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이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물을 뜨러 왔어.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불은 목마르지 않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물은 거저야. 거저 마시라고 그랬잖아. 거저 마시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간절하게 요청하고 구하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시고 국리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거저다 공짜, 돈 안 받는다 공짜, 거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덮어주는 사랑이다. 덮어주는 사랑. 그런 우리가 이것을 집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집에서 누구를 덮어줘야 돼? 여러분이 집에서 누구를 덮어줘야 돼? 아, 이쁜 사람 있잖아. 굉장히 이쁜 사람 있잖아. 집에 가면. 그렇지, 우리 권사님. 남편들 너무너무 이쁜 짓 많이 하지. 응? 덮어줘야 돼요. 또 아내도 덮어줘야 돼. 자식도 그렇고. 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생명의 요소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야. 우리 주님의 생명의 요소. 우리 주님의 생명의 요소가 뭡니까? 사랑의 요소, 용서의 요소, 긍휼히 여기는 요소가 다 우리 주님의 요소잖아요. 생명의 요소 아닙니까?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덮어주는 교회는 용서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20절 나오거든요. 여러분 구약성경 말씀 보니까 고라자손이 나와요. 고라자손. 고라자손. 근데 이 고라자손이 어떤 자손이요? 모세를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세도 속을 굉장히 많이 썩었어요. 모세도 말도 못하게 썩었거든. 그러니까 모세도 불끈불끈 화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막 화나가지고 지팡이로 무리바 반석을 한 번만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팡팡 치잖아요. 화나는 건 인간의 본성일 수 있잖아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 앞에 그런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네가 내 앞에서 분노하느냐? 시편 85편 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의 시냐면 고라 자손의 시요. 고라 자손의 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는 지금 얼마나 교회 온이라고 깨끗하게 하고 나왔습니까? 옷도 깨끗하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처럼 더러운 존재가 없거든요. 뱃속을 한번 해부 한번 해보세요. 배를 한번 갈라보세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뱃속에 다 있어.
온갖 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온갖 추한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다 냄새나고 다 썩었어.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살이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 피부가 덮고 있고, 그리고 따라서 아름다운 옷, 이 옷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곳이 보이지 않고요, 냄새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덮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덮어준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고 용서시고 긍휼이시고 덮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막 살면 안 된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은혜로 산다고 내 멋대로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허물, 그 죄를 누가 받아먹기 때문에 마귀가 받아먹어요. 마귀가 받아먹어.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덮어주면 복이 오고, 퍼뜨리면 화가 온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덮어준 아들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막 퍼뜨린 이 가나안은 저주받았어요. 흑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사랑 충만, 긍휼 충만, 용서 충만, 덮어줌이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그렇지만 얼어 죽지 않고 주의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그 열심을 갖게 하신 귀한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열심을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사랑 충만한 교회, 용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덮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주인 되어서야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사랑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도 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관용도 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